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게 성경 말씀에 보면 짐승은 누구인가? 짐승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때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짐승이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는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짐승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둘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같이 일할 거지만 좀 나눠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특히 짐승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으로 리더할 사람이고 짐승은 종교적으로 이 세상을 지배할 사람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계시록 17장에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가 있기 때문에 17장을 중심으로 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말씀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제가 또 반복되지만 계속 말씀드릴게요.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미스테리, 신비함과 그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연구를 우리가 해서 역사적인 거나 이런 거로 해서 해답을 푸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은 계시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저자가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절대 신학의 이제 논문이나 신학적인 논문이나 그런 걸로 가지고 절대 하지 않고 성경 말씀만 보고 기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로만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17장 이렇게 쭉 다 읽어보면 우리가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 읽기보다 우선 여기 제가 거의 다 읽게 되겠네요. 1절부터 잠깐 읽을게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있다 그랬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음녀는 누구일까요? 음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를 음녀라고 하죠.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을 간음한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음녀라 그랬습니다. 간음한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 메시지는 지금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계시록 17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앉은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있다 그랬습니다. 음녀가 누구죠? 세상과 벗이 되면서 세상에 우상 섬기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물 위에 앉은 많은 물이 뭐죠? 17장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그 물은 여기 써 있죠.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모든 무리와 백성들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음녀가 이 여자라고 하죠. 2절 3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2절 3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아멘. 3절에 여기에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보면 여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죠? 이 여자는 여기 18절에 나옵니다. 여자는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 여자는 누구죠? 한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큰 성이 얻은 거죠? 한 나라를 가리켜서 얘기하면 모든 나라의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그 나라가 누구죠? 바티칸입니다. 바티칸. 로마에 있는 바티칸. 그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바티칸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냐면요. 3절에 다시 보면
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 짐승이 여기서부터 나오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7머리와 10뿔이라 그랬습니다. 7머리가 누구죠? 7머리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예, 7산이요. 또 7왕이라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면 그게 뭐냐면, 첫째, 7산이 뭐냐면 지리적으로도 로마 이 도시가 7산의 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가 7산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7산을 얘기하는 거고, 그거보다 아마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바티칸이라고 할 수가 있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보니까 또 7왕이라, 그러니까 7머리라는 거는 7왕을 얘기하는 거죠. 예,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제가 이 9절, 10절, 11절을 2013년도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계시록을 하나님께서도 많이 보여주시고 계시록 말씀을 한 20년 전부터 계속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계속 묵상하고 있었는데 2013년도에 정말 소름 끼친 하나님의 계시로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먼저는 여기에 10절에 보니까 7왕이라고 했습니다. 7왕. 바티칸은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죠. 나라인데 거기에 왕이 누구죠? 교황이죠. 교황이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거기는 대통령도 없고 그런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바티칸은 거기에서 교황이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제일 권세자죠. 그게 왕이죠. 왜?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바티칸이 항상 나라였나요? 아니죠. 역사적으로 보면 베드로부터, 옛날에 주후 4세기부터 콘스탄틴 그 황제 때부터 이게 바티칸이 생기면서 거기서 교황들이 있었습니다. 예, 수많은 교황들이 있었는데 교황들이 왕이 아니었습니다. 왜? 바티칸 자체가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하나의 단체로만 있었죠. 종교 단체로 있다가 우리가 역사로 잘 보니까 1929년도에 바티칸이 로마 안에 있죠. 이탈리아의 로마 안에 있는데, 로마 그때 거기 누가 거기 지배하고 있었죠? 이탈리아의 그 무솔리니가 있었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베니토 무솔리니가 1929년도에 그때 바티칸의 그 교황, 그때 교황이 피오 11세 교황이 있었는데, 그때 1929년 2월 달 며칠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고 그 역사 보면 다 있는 거니까요. 1929년도 피오 11세 그 교황이 있을 때 무솔리니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티칸이 거기서부터는 한 나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냥 로마 안에 있는 종교 단체가 아니고 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도 바티칸을 한 나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역적으로 따지면 제일 작은 나라죠.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작아요. 바티칸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마 안에 그전에 한 종교 단체였었으니까. 근데 지금 한 나라가 됐습니다. 나라가 됐어요. 한 국가가 됐습니다. 1929년부터 국가가 돼서 그때부터는 교황이 왕입니다. 그 나라의 왕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피오 11세부터 이게 왕들이 있었는데, 교황이 왕인데 영적으로 우리가 또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 게 7왕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렇게 쭉 따지면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이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쉬어보면 요한 바울 2세, 아마 79년도까지인가, 뭐 80 몇 년도까지 있었죠. 90 몇 년도까지인가, 잘 모르겠어요. 요한 바울 2세까지 그렇게 있었는데 요한 바울 2세가 5번째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피오 11세 그때 그 교황이 그거 됐지만 그 다음 교황부터 이렇게 했거든요. 아니면 피오 11세부터 왕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피오 11세가 39년까지 있었기 때문에 29년에 나라가 되고 39년까지 있었기 때문에 피오 11세가 첫 왕입니다. 근데 그렇게 치면요, 요한 바울 2세까지 여섯 번째 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요한 바울 1세가 1979년도에 요한 바울 1세가 거기서 교황으로 정해졌지만 자기가 취임을 안 했습니다. 일부러 취임을 안 하고 거기서 취소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교황이라고 임명은 됐었는데 정식으로 그 바티칸 나라의 그 왕으로 취임식을 안 했기 때문에 왕으로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바울 1세를 빼면 요한 바울 2세까지가 다섯 번째 왕이 됐고, 여섯 번째 왕이 벤토 16세. 벤토 16세가 2013년도에 거기서 또 자기가 거기서 나왔죠. 사임을 했죠. 이제 교황들은 죽어야 나가는데 사임하는 적은 없어요. 아마 몇백 년 전에 그런 일 한 번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있는 건데 죽기 전에 거기서 사임을 했습니다. 13년에. 그래서 여섯 번째가 벤토 16세 사임을 했고, 일곱 번째가 그 지금 있는 프란시스코, 아르헨틴 사람이죠. 프란시스코 교황이 일곱 번째 왕이죠. 여덟 번째 왕, 그 다음에 누구냐? 그 여덟 번째 왕이 짐승이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다시 읽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다섯은 죽었고, 그 말입니다. 요한 바울 2세까지 다섯은 죽었고, 하나는 있고, 그게 벤토 16세, 그 여섯 번째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일곱 번째 프란시스코요.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렇지 않아도 13년 제가 잘 기억나는데 13년도 2월 달이었어요. 2월 11일 날 벤토 16세가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황이 정해지기까지는 한 달 이상 걸렸어요. 3월 13일 날 그 프란시스코 교황이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한 달하고 이틀이 더 있었죠. 2월 11일에서 3월 13일까지 그렇게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때 뉴스도 제가 잘 기억나는데 뉴스 나올 때 기자들이 그 바티칸의 앞에 가서 기다렸죠. 안에는 못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교황들이 이제 추기경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이제 투표로 해서 이제 다수결로 해야 되는데 그게 결정이 계속 안 나와가지고 안 나올 때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결정이 안 나면 이게 검은 연기가 나왔죠. 거기 굴뚝 같은 데서 검은 연기가 나오면 이번에도 또 결정이 안 됐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이 그게 한 두세 번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결국 3월 13일 날에 하얀 연기가 나왔죠. 그 굴뚝에서. 그게 뭐냐면 결정이 됐다 이겁니다. 그게 누구 됐죠? 프란시스코가 결정이 된 거죠. 근데 그 한 달 동안 그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저에게 계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왕이 교황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벤토 16세가 사임을 하고 일곱 번째 프란시스코 그 교황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 이 말씀이 저에게 왔습니다. 여기에 공감이 가죠. 10절에 보니까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다섯은 죽었고 이미 요한 바울 2세까지 죽었고 하나는 있고 죽지 않았으니까 벤토 16세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었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2013년 2월에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면서 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일곱 번째 왕이 다음 교황이 누군진 모르지만 우리 아직 모르지만 하나는 확실하다. 오면 오랫동안 있지 않을 것이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다음이 누군지 모르지만 올해는 못 있을 거다. 근데 정말 3월 13일 날 2013년 3월 13일 날 프란시스코 교황이 정해지고 1년 뒤에 14년 즉 6년 전에 프란시스코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죽을 때까지 있지 않고 얼마 안 있다 나도 사임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정식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뉴스에 유튜브나 이런 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란시스코 교황이 이미 나는 오래 있지 않고 얼마 안 있다 나갈 거다. 나는 죽을 때까지 있지 않겠다. 교황들은 죽을 때까지 있는 거지만 나는 죽을 때까지 있지 않고 나오겠다 이미 얘기했습니다.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여덟째가 누구죠? 프란시스코 다음이 이번에 프란시스코 다음에 올 교황이 여덟째 왕입니다. 여덟째 왕입니다. 짐승은 여덟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음 교황이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일곱 중에 그러니까 그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와우. 여덟 번째 왕이라 그랬습니다. 여덟 번째 교황이라 그랬습니다. 그 교황은 이 일곱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곱 중에 하나면 누구죠? 일곱 번째가 누구죠? 프란시스코인데 일곱 번째인데 일곱 번째가 여덟 번째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프란시스코는 아닙니다. 프란시스코는 제가 보기에도 지금 하는 거 다 보면 이 여덟 번째 교황이 오는 거를 준비하고 있어요. 영적 세계를 그걸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란시스코는 일곱 번째이기 때문에 여덟 번째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나머지 누구죠? 벤토 16세밖에 안 살아있죠. 그럼 벤토 16세밖에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벤토 16세가 아닌 게 8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 8절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놀랍게 여기리라. 이게 뭐죠? 여기 보니까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장차 어디서부터 온다 그랬죠?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그랬습니다. 무적행이 어디죠?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수월, 무적행, 음부 다 똑같은 말이죠. 이게 지옥의 문턱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죽은 자다 가운데서 나올 거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벤토 16세도 아닙니다. 누구냐면 요한바울 2세예요. 요한바울 2세는 죽은 지가 몇십 년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적행에서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거냐? 제가 보기에는 살아날 수도 있고 살아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요한바울 2세라고 속이면 되니까요. 왜 그러냐면요. 2013년도에 그런 일이 벤토 16세가 사임을 하고 일곱 번째 왕이 오지도 않고 지금 막 그런 와중에 또 무슨 일이 바티칸에서 일어났냐면 그 지하에 그전 교황들의 그 관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요한바울 2세 관을 끄집어냈어요. 그 사람들이. 끄집어내서 사람들이 관광하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그 관을 전시관에다 놨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우리 교인 중에서도 그때 가가지고 그때 로마 갔을 때 거기 들려서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사진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전시가 돼 있어요. 유리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한바울 2세 그 시체가 거기 있는데 전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때 2013년 2월에 그걸 끄집어내서 CCTV로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짐승이 요한바울 2세입니다. 그 일곱 중에 하나입니다. 무적행에서 오는 자. 요한바울 2세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진짜 요한바울 2세가 죽은 지 한 20년이 넘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올까? 마지막 때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요.
마귀가 하는 짓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시지만 마귀가 하는 짓들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다시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예,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요한 바울 2세랑 똑같은 사람을 준비해 놨다가 그 CCTV로 조작을 해서 그 요한 바울 2세가 살아날 거라고 그렇게 선포를 할 겁니다. 바티칸에서는. 왜? 요한 바울 2세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카톨릭 신자 중에서는 제일 카리스마가 제일 세고 제일 많고, 예, 그리고 또 임팩트 있는 것을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길 정도로, 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요한 바울 2세를 할 겁니다. 예, 제가 보니까 뻔해요. 비슷한 사람을 거기서 내놓으면서, 그렇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의사들이나 대통령들이나 이 권위자들이 나와서 그 사람이라고 증거를 해줄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다 프리메이선, 일루미나티스 거기다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할 사람들입니다. 저지간 그렇게 되건 다시 살아나던 조작을 하던 그게 나올 겁니다. 근데 솔직히 그렇게 요한 바울 2세가 나온다 해서 누가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죠. 사람들이 야 이제 별짓들을 다 하는구나.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정말 그랬다 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 거냐면 가톨릭 신자님 중에서도 아주 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아주 열렬한 그 팬들은 막 열광을 하면서 요한 바울 2세가 다시 살아났다 막 그냥 주님께 영광 돌리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예, 제일 좋아하던 교황이기 때문에. 근데 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죠? 뭐 저딴 게 다 있어 막 별 얘기가 다 나오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별짓들을 다 하는구만 그럴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아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와중에 사람들이 다 믿지 않을 때 살해를 당할 거예요. 그 교황이. 사살? 예, 어떻게죠? 거의 거의 죽을 정도로 살해를 당할 겁니다. 그 머리를 친다 그랬어요. 머리를 쳐서 이 사람이 죽었구나 그렇게 뉴스에도 나올 거야. 아니면 그 생방송으로 뭐 할 때 그 사람이 나와서 할 때 그 살해를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들 죽은 줄 알 겁니다. 그렇지만 기적적으로 그 사람이 다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던 사람들도 저 정도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 보니까 뭐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 짐승을 따를 겁니다. 사람들이 짐승을 따를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예, 그게 어디에 있냐면 13장에 그 말이 나오죠. 13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물에서 나온다 그랬죠. 백성과 뭐 물이라 그랬죠. 물은 17장 15절에 그렇게 나오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열뿔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했죠. 그 17장에 계속 보면 열뿔에 대해서 그 열나라의 열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1918년 2년 전부터 그 프랑스 대통령 에마누엘 마크롱을 통해서 그 열 나라가 조직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열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그 열 나라가 누구냐면 17장 11절까지 읽었죠. 11절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17장 12절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게 뭐냐면 그 짐승이 교황이 열 나라 임금들과 같이 더불어서 일할 거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재작년부터 그 열 나라가 정해져 있고 9나라가 정해졌는데 작년 말에 19년 말에 그 한 나라가 더 추가돼서 열 나라가 됐죠. 에마누엘 마크롱 그 프랑스 대통령을 통해서 열 나라가 조직이 됐고,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도 프란시스코 그 교황이 이번 5월 달에 그 바티칸에서 그 열 나라 대통령들하고 프란시스코 교황하고 만나서 제일 중요한 회의를 할 거라고 이미 작년부터 그렇게 여러 번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코로나 이거로서 또 연기됐는지 모르겠네. 연기됐다고 하는데 저는 확실은 잘 모르겠고, 아직은 지금 우리가 5월, 오늘 며칠이죠? 5월 6일. 오늘이 5월 6일이죠? 2020년 5월 6일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5월 14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주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열 대통령들이 바티칸에서 교황을 비롯해서 만납니까? 예, 이렇게 짐승과 더불어, 그 열 왕이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열 나라가 정했는데, 그 열 나라가 어느 나라들이냐면 스페인, 벨기, 덴마크,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영국, 그리고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그렇게 9나라가 됐었는데 작년 말에 핀란드가 또 들어왔습니다. 핀란드까지 해서 10나라를 채웠습니다. 예, 이 10나라 대표들이 바티칸에 그 교황하고 같이 제일 중요한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예, 짐승을 예비하는 거죠. 예, 짐승 예비하는 거죠. 그래서 13장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10뿔이요. 예, 많은 무리와 백성에서 나오는데 10뿔이요. 예,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예, 머리가 7은 바티칸을 얘기하는 거죠. 7왕을 얘기하는 거죠. 7교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예, 여기에 곰과 사자와 예, 표범, 곰, 사자 그렇게 나오죠. 이거는 그 특징을 그 다니엘서 7장에도 4절에서 6절까지, 다니엘서 7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그 새 짐승을 비롯해서 그 특징을, 그런 표범과 같이, 사자와 같이, 그 곰과 같이 그런 특징을 가진 짐승이 나올 거다. 그 종교적인 그 리더가 나올 거라, 그거를 얘기했었던 것이 나오죠. 예, 다니엘서 7장 나온 거 그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여기에서 제가 얘기한 게 여기 있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예, 그러니까 그 교황이 나왔는데 이제 거기서 살해를 당할 거죠. 살해라 그러죠. 근데 그게 총으로 당하는 게 아니고 칼로 당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에 써 있으니까 13장 14절에 보니까 칼로 상함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예, 칼에 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칼로 목베임을 당했는지 칼로 찔림을 당했는데 머리에 당했다 그랬습니다. 칼로. 그러니까 그렇게 당해서 사람들이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서 오히려 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그 왕이다. 예,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하면서 따를 겁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지 않는 사람들은 다 따른다고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짐승은 또 13장을 같이 해서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나온다는데 그게 같이 그 적그리스도와 같이 일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나라 대통령들이 또 그 짐승과 적그리스도는 이제 정치적으로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죠. 예, 적그리스도는 정치 쪽에서 이게 활동할 사람이고 짐승은 종교적으로 활동할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가 거기 같이 예언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짐승은 같이 일할 겁니다. 예, 나중에 그 거짓 선지자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할 거지만 오늘은 그 짐승에 대해서만 종교적으로 리더를 얘기했고 또 정치적으로 리더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사실 대환란 전에
6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첫 번째가 휴거가 있기 전에 미리미리 그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사이에 꼭 나타날 일입니다. 그래서 우선은요, 우리가 포커스가 짐승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염두에 두시고 계시록 17장을 보면 이게 쫙 한눈에 다 보입니다. 환하게 금방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짐승은 누구냐? 교황입니다. 교황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게 정치적으로 이거는 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미국이고, 나중에 이거를 또 앞으로 18장, 이게 18장에 바벨론에 대해서 또 나오고 다 하잖아요. 이거를 다 연결해서 하는 건데, 근데 짐승은 그 종교적인 리더인데 교황인 것은 저는 거의 100%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황입니다. 그 왕입니다. 7왕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란시스코 교황 이 다음이 짐승입니다. 그거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때가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같이 그 10뿔이 10나라가 또 그 적그리스도를 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전부터 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뭐 적그리스도다, 지금 프랑스의 에마누엘 마크롱이 적그리스도다, 아닙니다. 이건 너무 확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확실한 증거들이 여기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나눈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해서 적그리스도와 짐승을 지금 이때 일어나는 것들에 성경 말씀에 맞춰서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사랑하는 자녀와 증인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친구들에게는 비밀을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시면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이해하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난 성도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짐승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